물된 동산은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은 물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회복시키는 이러한 영적인 운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세상 곳곳에 물난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밴쿠버에도 참 조용하고 풍성하고 열매 많고 아름다운 이 도시에도 얼마나 억수같이 비가 많이 왔는지 지난 토요일 날은 뛰는 모임이 있어서 잠시 간 사이에 또 우리 스트라타에 이제 인디언 마켓이 생기는데 그 마켓에 약간 물이 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이 억수 같은 그 물, 그런 물이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하게 흐르는 물들이 새벽 이슬 같은 물들이 모여서 물된 동산을 이루게 될 때는 언제나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이사야 5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목소리를 높여서 너 소리를 내어서 잘못된 것을 알리고 회복해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잘못된 금식을 하지 말고 올바른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것만 찾고 구하는 것은 올바른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하는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억압하고 눌리고 먹을 것 없고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쉴 것 없는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점점 깊어져서 이제 3년째 되고 있는데 북한의 병사들이 파병되어서 여기서 용병으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18명이 탈출했다고 하고 첫 번 전 격전지에서 8명의 장교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지친 나라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까지 참여하면서 애타게 어렵게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말씀은 Food for the hungry,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리를 둘 수 있는 쉘터, 장막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이 없을 때 사막에서 샤밧 샬롬, 장막을 지어주시고 이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어서 지붕을 얹어주신 그 하나님,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이 샤밧 샬롬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것을 원하여서 에덴 동산의 4대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4대 강에는 축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손, 금강과 같은 계속적인 흐름의 역사를 이어가고 기온의 강, 앞으로 부수며 나가고 돌파하고 파쇄하는 봉쇄된 것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기온강의 축복도 받아서 우리가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성소에서 지성소가 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회장문이 열렸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기온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기온강 위에 있는 이 월십 센터에서 예배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 예배 장소를 펼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은혜로운지 다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 보내주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처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축복기도 받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풍성함이 있다. 세계 만방에서 그들을 도와서 예배의 초소를 지키게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에 하여 주신 걸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있고 또 이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어려움에 있고 아랍권들이 돕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억눌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리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인 테러를 겪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엄청난 사건으로 해서 아직도 전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1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랍의 이 팔레스타인 같은 이런 분들, 갈 길 없는 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도와줘야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자를 도와줄 때 막힌 것들을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지만 듣지 못해요. 우리가 눈은 가졌으나 보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대결과 같은 세 번째 강물, 강한, 신속한, 빠르게 진보의 강에 물이 채워져서 점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동네로 나갈 때 유브라데스 강의 풍성함을 경험해요. 정말 비옥하고 열매 맺는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비옥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 영적으로 먼저 건설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물된 동산이 내 복부에서 올라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은혜가 내 복부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참 소화가 안 되고 힘들 때 이 복부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뇌가 있어서 모든 걸 명령한다잖아요. 근데 이 복부도 우리의 배도 제 두 번째 뇌와 같대요. 많은 혈관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자동 조절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고장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부에 우리의 심장뿐만 아니라 복부에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흐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기하시고 그 말씀을 내 복부에, 심령에 영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갈증이 날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야 돼요. 배고파서 밥을 찾잖아요. 갈증이 나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물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서 우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겪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내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보고 비를 보고 은혜를 받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은 관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시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관념이 아닙니다. 컨셉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리얼리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대화하시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말씀 있는 말씀의 잔치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러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십시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셨던 분을 만나고 그분의 지혜를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은혜 있는 장소가 있고 은혜가 없는 장소가 있어요. 은혜 있는 장소로 나가야 돼요. 새벽 미명에 주님이 왜 하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새벽 미명까지 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산 위에 올라가서 홀로 혼적한 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여 그는 올라가시고 그는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 내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답답하고 억울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구했지만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못해요. 방백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임금이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의 음성 듣는 자는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8장에서 58장에서 너희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나팔을 외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였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풍성하고 자유함을 누린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지 말고 나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목소리를 내라. 트럼펫 사운드 컨퍼런스를 2013년부터 계속 지금 1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하니까 많은 은혜도 있지만 왜 그런 거를 하십니까? 하고 방해하는 요소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축복받은 나라 중에 나라고요. 교회 중에 교회예요. 왜냐하면 신년 축복 성회를 늘 하잖아요. 그리고 성공 영신 예배에 가서 한 해의 묵은 것을 다 지우시고 한 해의 그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선지자와 예언자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길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나팔같이 높여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잘못된 것을 알리라는 것은 벌하기 위함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 리더십이 바뀌면 그것도 권력이라고 힘자랑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금식해야 되겠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도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논쟁하고 주먹질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게 금식이 아니다. 금식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비밀의 말씀.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여라.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주라. 이게 영적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오만에서 선교하신다는 분 전 한 번 딱 만났는데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선교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마음속에 10월 결실의 달인데 열매만 이렇게 따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을 보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숨어서 예수를 전하고 비밀 단체로 무장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으니까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해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 신지들을 피할 때가 있지요. 아는 사람들을 피할 때가 있지요. 도움을 주지 못하면 미안하니까 피해버리죠. 근데 여기 신지를 피하지 말고 골육을 피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라고 하네요.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너희가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돕는 일, 생명의 일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8절 말씀에 아주 감동이 와요.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가 빛으로 왔잖아요. 이 빛이 쫙 퍼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오라. 새벽 그 깜깜한 데서 새벽이 되면 빛이 오는 소식이 오잖아요. 빛이 올 때 쫙 장엄하게 올라와요.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지 알 수 없어요.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고쳐지지 않던 것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썩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년 2025년은 굉장한 치유의 해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것은 Signs and Wonders, 하나님의 기적의 해를 주시는데요.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혈우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터치에 해결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얼마나 많은 약품들을 만져봤겠어요? 먹어봤겠어요? 들어봤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학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간호사님 좋습니다. 약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급속히 성장할 것이다. 급속해질 것이다. 아무 진전이 없는데 진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착한 일하고 선한 것을 자꾸 베풀면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우리 뒤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지칠 때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요. 이랬구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죽기를 원하세요. 죽으면 살아나리라.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침례되면 물을 뿌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관념으로 믿지 말고 컨셉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실제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을 하겠죠. 성전을 거룩해 하신 예수님이에요. 금전 파는 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물질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으면 뒤집어 엎는 거지. 도우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네, 주여! 하는 순간에 예수님 하는 순간에 내 손 잡아주셔서 물에 빠지는 나를 건져낸 베드로가 있잖아요. 아, 놀랍습니다. 오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I am here.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막 물었어요. 우시야가 왕이 기대했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젠 도움이 없구나 하고 막 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부정한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가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자원해서 나간 그 이사야가 너는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고발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없이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린 말씀을 듣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할렐루야. 줄인 자에게 도와줘라. 참 우리 BRC가 축복을 받았고요. 수정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괴로워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여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빛이 흑암 중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흑암 중에 왔는데 흑암이 빛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흑암 가운데 갈 때 여러분들은 빛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11절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이요 늘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뼈를 경고케 할 것이다. 우리가요 메마른 곳에 다닐 수 있어요.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다 그냥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어요? 사계절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비바람도 어저께 토요일날 왔잖아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메마를 때에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쓰러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뼈가 흐물흐물거리면 일어나지 못해요. 걷지 못해요. 쓰러져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억압을 당하고 메마른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 내가 고백하고 산 지 20년인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는 너는 물된 동산과 같다. You are the garden filled with water. 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다. 진액이 풍족해야 돼요. 우리 몸에 물이 85%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세척을 해낼 수가 없어. 물이 많아야 돼. 풍성해야 돼. 피가 많아야 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조금 물 나오다 말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 은혜 받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다니니까 황폐한 곳이 메마른 심령이 살찌는 거예요. 황폐한 장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 그 자녀가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어요. 우리는 악한 일에서 떠나십시다. 이제는 악한 것을 계산하지 맙시다. 악한 것을 고발하고 악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저들의 잘못된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좋은 게 좋다고 가만히만 있어서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실 때 참된 금식하라. 참된 금식은 배고픈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집이 없는 자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기관들을 돕는 거예요. 이런 단체를 돕는 거예요. 지난번 가자에 있는 어린아이들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피 흘리는 그 모습,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돕자고 하는데 그거 팔레스타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싫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만 불쌍한 게 아니라 가자에 있는 백성들도 불쌍하고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북한 땅에 있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 밴쿠버에 있는 헤이스팅에 있는 이 길거리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내가 도울 사람이 있나? 여러분 살펴보시고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나눌 때에 생명이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물된 동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며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